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사사기서 20장과 21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사사기 말씀이 끝나고 내일 아침에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사사의 시대가 약 350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사사기 내내에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을 마지막 21장 마지막 절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용이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의 옳은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로 엄청난 전쟁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의 옳은 소견대로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행했고 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옳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장에 보니까요. 이제 이러한 사건이 있었죠. 레위 한 사람이 자기의 첩에 그런 시신을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이렇게 보낸 겁니다. 12개로 토막을 내서 보냈어요. 이것을 받아보고 이거 어찌 된 거냐.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다니 하면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 약한 일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라고 어디로 올라오냐면 미스바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스바는 이 기브아하고 가깝습니다. 미스바도 역시 베냐민 그 지파의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모인 숫자가 약 4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레위인 시체의 토막을 보냈던 그 레위인을 붙들고 이제 소리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인이 나와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밤에 일어나서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서 이렇게 죽게 한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내가 이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지파의 땅에 보냈냐면은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와 같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신을 토막을 내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뭐냐면은 이 기브아를 우리가 벌하지 않고서는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막 그러한 열기가 막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 즉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다 전쟁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우리가 징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왜 성경에 이토록 음란하고 특히 사사기서에 이 잔인한 사건들을 이렇게 언급해 놓고 있을까요? 왜 이런 진짜 너무너무 막 그 사람 시신과 토막을 내고 그렇게 막 음란하고 가늠하고 이런 내용들을 사실 그대로 사사기서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우리로 있게 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하여 재밌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여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성경의 이 이야기들은 이 같은 죄들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책이나 영화들 막 이것을 갖다 이런 일을 묘사하잖아요. 막 자극적인 일 묘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것 가지고 죄에 대한 죄를 매력적인 그런 것으로 막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극돼서 그걸 보러 가기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성경은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한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잔인한지를,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그 단면을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란과 전쟁 그 소문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전쟁이 나오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심지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이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다 뉘우쳤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베냐민과 싸움을 했는가 하면서 뉘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묻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이 한 내유인의 이 말을 듣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일어나서 기바를 없애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책망하자, 징계를 내리자,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다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형식적으로 물었던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뭔가를 다 결정해 놓고 마치 그러고 나서 이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있죠. 우리들도요. 네, 여러분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기도는 요시갱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그렇게 요시갱이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대로 자기의 좋을 대로 그래야 행하는 크리스천들이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가끔씩 그러고요. 지금 이런 단면적인 내용을 이 사사기서 20장과 21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로 모으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에 보내요.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가 다 죽이겠다. 그들을 내어주라. 그들은 이런 악을 범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베냐민 지파들은 아니다. 그들이 비록 악을 지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지파다. 우리의 형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이 말하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 주민 중에서 택한 자가 700명이다 라고 얘기하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장정들을요. 근데 그들은 다 왼손잡이였고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정확하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베냐민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우리 가족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냐.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파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스스로의 그런 능력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우리는 물맷돌을 잘 돌려서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하면서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더 많은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를 아무리 그 숫자를 모아봤자 26,000명 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약 26,000명밖에 되지 않는 숫자와 40만 명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겠다라고 지금 싸우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 모였던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기도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일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했을까요? 물론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서 뭔가를 정했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묻기를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브아에 이란 죄가 있는데 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됩니까? 그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이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걸로 그들은 확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보니까 2번씩이나 전투에 그렇게 집니다.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올라가서 싸웠더니요. 베냐민 그런 자손이 이겼어요. 심지어 22,000명이 땅에서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요.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또 올라가서 쳐요. 그런데 이제는 18,000명이나 죽었어요. 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2번씩이나 전투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면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넘겨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올라가서 싸우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패했습니다. 출전에 앞서 하나님께 문의한 것은 분명 하나의 요시갱이로 그렇게 하나님께 물은 것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지파들은 동쪽인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기 전에 미리 그들이 전쟁을 하기로 굳게 맹세부터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번 전쟁에 관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뒤섞인 상태로 그렇게 전쟁을 치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다하다니까요. 이미 내가 다 정해놓고 마치 믿음의 요시갱이로 그걸 뒤섞여서 하면서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멈추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맹세하고 정해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 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싸우려면. 그런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회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28절 보십시오. 아론의 손자인 엘리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위에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은 다시 올라가라 2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정하고 동족을 죽이겠다라고 지파를 없애겠다라고 맹세하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그곳에서 패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할 때에 이제는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는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600명만 장성 남겨놓고 다 죽습니다. 그들이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림몬 바위산으로 들어갑니다. 600명이 거기서 들어가서 4달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요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였어요. 가축뿐만 아니라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4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 모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가축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성읍을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승리하게 된 것은 매복하고 유인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베냐민 지파를 없앴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얼마나 그들이 자기 좋을 대로 행했냐면요. 자, 21장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미스바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이스라엘 그런 다른 지파에서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베들로 다시 올라가서요,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맹세를 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지금부터 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여러분, 여기 맹세라는 것이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딸들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한 거 하나 있고요. 그렇게 많이 준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맹세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가문이 있다, 그런 종족이 있다면은 그들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는 맹세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또 베델로 올라가서 가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파가 없어졌다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누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냐라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2,00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요, 그 야베스 길앗 그 성읍을 갖다가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처녀들만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고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6절에 보니까요. 2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다다. 그들이 뉘우쳤다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얘기가 15절에도 나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지금 뉘우치고 후회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지금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있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진멸시키는 이 일이 옳은 일입니까? 근데 그들은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좋을 대로. 왜냐하면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야베스 길앗 사람들 다 죽여라라고 진멸해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들도 동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정하고 그게 마치 정의고 공의인 양 그렇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들이 맹세해서요. 자기 좋을 대로 그들은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 길앗 주민들이 진멸시키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맹세를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또한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길리앗 야베스 사람을 진멸시키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가치관에 따라서 맹세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고 전쟁의 피해를 입었고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우리는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 야베스 길앗 그 사람들, 그들을 갖다 그 처녀들 400명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로 줍니다. 림몬 바위에 가서 이제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는 너무나 잘못했다. 너희들 내려와라. 너희들의 가족들 이제는 한 명도 없어지고 다 죽었는데 400명의 이 여인들을 주면서 이제는 가족을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200명이 부족해서 다시 방도를 여행했는데 실로의 딸 중에서 납치해가지고 아내로 삼으라라고 얘기해요. 왜요? 자기들의 딸들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맹세했다라는 그것 때문에요. 왜 아내를 얻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납치를 그들은 허용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 납치해서 그렇게 아내로 삼는 것들은요, 다 이것은 그 이교도들이 행했던 그런 악한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멋대로 해버렸던 무분별한 그런 미스바의 맹세 때문에 그들이 고육책으로 행했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납치해서 그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뒷감당은 우리가 할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 21장까지를 마치게 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사사시대의 그런 혼란한 영적인 암흑기를 말할 때에 그 구절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왕이 없어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굴곡진 사건들, 뭐 음란하고 사람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모시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우리의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 가진 인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추어야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생각의 기준점으로 삼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생활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막 있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유익한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어제 우리 장로님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차를 댔는데 딱지를 끊겼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좀 전도하기 위해 왔으니까는 딱지 좀 끊지 않도록 좀 하나님이 해주시지.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듭니다. 저도 몇 주 전에 저쪽 송대역에다 놔두고 이제 교회 일 때문에 서울에 좀 나가다가 오니까 딱지를 딱 끊어놨더라고요. 또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제 더블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면은 좀 건강 좀 지켜주셔서 감기도 안 걸리게 그렇게 좀 해주시지 왜 그런가?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적으로만 보면은요, 때로는 이것이 또 섭섭할 수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소유한 그런 백성이고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도 역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다른 보호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을 왕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기에 나타난 이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좋을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롯기서를 지난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잠깐 롯기서가 끼어드는데요. 사무엘상으로 이제 가게 되면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내일 아침에 사무엘상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아니라 롯기서를 먼저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